말씀 가지고 잡히고 갇히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예수의 이름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자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가 가는 길, 그 이름이 가는 길을 가로막죠. 성전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앞에 열심인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들 역시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죠. 솔로몬 시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중재자로 이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켜 회복시킨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복의 이름, 참된 소망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이기로 모의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중재자로 영혼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영혼을 살리는 이름, 예수의 이름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복을 이루는 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길, 여러분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맡아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 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길에 함께 힘을 모으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잡히는 길, 갇히는 길을 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주를 위해 드리고 헌신하면 만족할 만한 그런 세상의 복을, 현세적인 복을, 내 만족할 만한 상을 주신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걷죠.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복받는다, 없던 건강이 생긴다,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누구를 위해 이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 이랬습니다. 주가 부르신 사명에 생명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에 자기 두 발로 성전에 들어가 본 일도 없는 한 인생을 예수 앞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잡히죠. 그리고 갇힙니다. 주를 위해 열심을 냈어요.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분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잡힙니다. 그런데 갇히는 인생의 길이 열려집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잡았다라는 말은 타스 케이라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잡았다는 말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손들이 그들 위에 올려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손들이 베드로의 인생 위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았어요?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 위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의 손이 얹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는데 자신의 인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손들이 이 요한의 인생 가운데 다 올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잡은 손이 이들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헌신했는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손에 붙들려서 잡히는 길을 갑니다. 갇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대가가, 주를 위해 산 결과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얻는 길도 아니고 물질적인 땅의 보상을 얻는 길도 아니더라.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그 이름 때문에 잡히고 갇히는 길을 가게 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질문을 갖는 거죠.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그분을 위해 사는 길이 잡히는 길이고 갇히는 길, 괴로운 길인데, 위협을 받는 길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세상은 질문하죠. 예수를 믿어 내 인생이 얻은 이익이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이냐? 잡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갇혔는데 예수 믿고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말하는 세상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결국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믿은 결과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신자가 가는 길, 그 길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어디 두느냐입니다.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예수 믿는 보상으로 마음에 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영혼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그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 것인가? 여기에서 신앙의 길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서 알지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 눈으로 보았지만 그 길을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길, 참된 회복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이익을 따라가죠. 손에 잡히는 현세적인 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죠. 만일 예수를 그냥 두면 우리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마음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 세상의 이익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할까? 우리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를 따르면 우리 모든 이익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 결국 이들이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예수 죽이기를 모의하니라.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복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 앞으로 불러내는 자들로 부름받았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배만 부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족한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회 앞에 세워진 일꾼들인데, 그저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외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가까운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났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잘 안 바뀌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기업도 잘 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해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72년생 장로님들 중에 가장 젊은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이 가는 길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은 그래, 이건 먹고 광야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 이것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큰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땅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살도록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잘 지나가도록,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물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영원한 약속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가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 무엇을 주세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복주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익을 위해 예수를 죽이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잡히고 갇힌 자리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길 외에 우린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익을 위해 사는데 예수가 내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 사는데 잡히고 갇히는 길로 갑니다. 이게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면 우린 이 두 길 외에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신자된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땅에 보화를 쌓는 길로 가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로 가라.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분명한 약속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 성도가 가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지 말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훌륭한 가치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의 미덕이죠. 양보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길을 갑니다. 세상은 양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이기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기회가 오면 밟고 그 위에
올라서라고 가르칩니다.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 조금 하는 것 괜찮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TV만 틀면 이 길로 가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우죠. 아, 이렇게 살아야 힘을 얻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칩니다. 손해보는 길 가르치지 않고 얻는 길, 이기는 길, 가지는 길, 누리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은 세상과 다릅니다. 손해보는 길을 가르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말은 플레시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가까운 사람, 이웃, 동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뜻도 플레시온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이웃이기도 하고 같은 민족인 동포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가는 길이 다른 사람,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나와 조금도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 삶의 방식이 나와 도저히 맞지 않아 불편한 사람, 성경은 이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길이 신앙인이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어찌 나와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 말씀하십니까? 어찌 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늘 불편하고 인생의 방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어찌 이 다른 사람, 이들을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을 닫으십니다. 우리의 벌려진 그 입을 닫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해를 비추시되 선인에게만 주지 아니시고 악인에게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되 의로운 자에게만 주지 않으시고 불의한 자, 내 원수를 향해서도 똑같이 비를 내리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해와 달을,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입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길. 이것이 신자가 가는 길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내 것을 내어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나와 다른 사람, 참 함께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어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고. 예수가 내 인생에 가져다 준 참된 복은 무엇이냐고. 땅의 복, 눈에 보이는 현세적 복이 무엇이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안 굶더라, 잘 살더라. 예수를 위해 열심히 일했더니 내 자식에게 이렇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더라. 땅에 쌓은 보물로 세상에서 얻는 이익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서 얻는 복을 설명한다면 우리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물로 이 땅에 쌓여지는 현세적인 복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출신의 사람들,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손해보는 길, 갇히는 길,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길, 여러분 이 길로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걷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손해보는 길, 죽는 길, 십자가의 길, 참 괴롭고 힘든 길인데 그 길에서 질문이 참 많은데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 그 복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은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길에서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 잡히고 갇히는 길을 걸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높아지는가?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잡히는 길, 갇히는 길을 갑니다. 손해보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영적 안진뱅이로 살던 인생 5천 명이 일어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우리 주가 강림하시는 날, 너희가 내 영광의 면류관이라. 바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산 결과 내 인생이 얻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예수 믿고 회심한 자들, 부족한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과 생명의 말씀 앞에 돌아서서 예수 앞으로 나온 너희들, 너희가 내 생명의 면류관이라, 자랑이라, 내 영광이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라.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회심하고 예수 믿은 자 5,000명을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 앞에 면류관으로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가는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